자, 오늘은 바른복음 생명교회 두 번째 예배 시간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배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에서 예배로 사용되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제사라는 단어로 쓰이는 제베흐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는 감사, 속죄,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사용된 단어로는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와 신약의 헬라어로 나트레이가 그리고 프로세쿠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경배하다, 높여 절하다, 그리고 신께 무릎 꿇고 엎드리다, 명령에 섬겨 봉사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용례에 비춰봤을 때 예배는 크게 엎드림의 요소와 섬김의 요소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엎드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섬기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엎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타락한 인간이 제사를 통해서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성막에 나와서 우리가 제사함으로 속죄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비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정교 제사는 짐승의 고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피 흘리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진리 아래 인간의 죽음을 짐승으로 대신해서 드리는 바로 희생 제사였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대속자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시금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편이 바로 그리스도 이전에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 피 흘리는 제사를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날마다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를 인류의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이루시는 속죄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인간이 사죄함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의 영원 단번 속죄가 이루어진 후부터 인류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과 구속함으로 감사하는 예배로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언약 성취의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돼서 대속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예수께서 희생제사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대속의 은총을 믿고 감사하는 모든 행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나의 번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하나님과 화목한 만남을 이루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예배를 구약의 제사로 이해해서 자신이 드리는 예배라는 공로를 통해 자신의 죄사함을 받으려는 제사 형식으로 율법적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게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참된 구원과 구속의 은총의 감사함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이미 구원과 구속을 받아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목적이 있기에 예배를 통해서 다음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설교는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이지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없으면 이 예배는 한낱 의식에 불과하고 쇼나 강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만 드려지는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시간도, 봉사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만나 감격하는 시간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죄 많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다시 용서를 받고 사명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가 일어나며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의 재현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는 예배는 주님 앞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방향 전환과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누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다짐하는 삭개오의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배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둘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회개와 용서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예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탕자 같은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가 선포되는 사건이요, 삭개오와 같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복된 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의 양식은 다양할 수 있으나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선포되는 복된 소리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에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는 용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입니다. 따라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인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예배할 곳을 찾아 나서며 아버지의 복음의 말씀에 탕자는 머리 숙여 절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신의 죄를 용서받은 베드로는 복음의 감사와 응답으로 기꺼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용서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예배가 곧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과거적인 복음 사건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현재적인 응답인 것이고 이례적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계속적인 응답이며 유일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응답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예배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축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축복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바로 기쁨의 시간이요 감사의 시간입니다. 탕자에서 다시 아들로 인정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까지 회피했던 동네 사람들을 만나러 뛰어나간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마당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공도 실패도 모두 감사이며 건강도 질병도 모두 찬송의 제목이며 가난도 부유도 모두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예배자는 복음 안에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서 삶으로 열매 맺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속의 은총에 응답하는 예배자는 삶이 예배가 되고 이러한 예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삶과 인격, 성품 속에 예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예배를 닮아가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로 조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예배의 참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상고해 봤습니다. 혹시 예배를 구약의 제사로 드려 나의 공로를 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배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구원에서 멀어질까봐 겁이 나서 나오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상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 앞에 예배자로 엎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